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뜻을 보러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유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으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데까지 이르러 그에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상이 사업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계시죠? 네, 얼굴 보니까 다 잘 써진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샬레드립니다. 예배 승리하는 인생 승리를 기획하시고요. 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영성과 건강간에 잘하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몇 구역이죠? 1구역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를 지키는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지켜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성탄절 절 4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준비하시고요. 대강절 첫 번째 날 우리가 점등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킨 분은 구정까지 설 구정까지 키신 분이고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가 신정 지나서 첫 번째 주 그리고 1월 둘째 주까지는 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성탄의 트리의 불이 켜집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켜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가 밝혀진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절기를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의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차 자기 순서를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지방회와 기타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은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민간인 성직자의 이임식총회가 있는데 군장면들이 한 300명 있는 장면들이 한 27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진도 군에는 대대에는 장병들만 30명, 간부들까지는 40-50명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 다 흩어졌습니다. 해남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지산면 쪽으로 이렇게 부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민간인 33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좀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대대장이 좀 이것을 회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임시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성직자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진도 장병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진도 군이 숫자가 줄어들죠. 우리 진도 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인구였는데 그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한 300명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인구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300명이 더 줄어들겠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7년이 되면은 해남원과 진도 대대 중에 하나가 없어져. 군부대가 없어집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해남도 중요하고 이 진도 대대도 중요하는데 어느 것이 더 이 군부 어쩌면은 군 사령부에서 어디를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이 진도 이 해안은 중국하고 가까기도 하고 북한이 들어오기 참 좋은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많이 간첩이 들어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군인들로 와야 되는데 군인이 없어서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총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과 건강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나되면은 김승희 안사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찬양에 뵙다는 김현식 원사님이고요. 또 다음 주 식당 청소는 여전도 임원들이 하고 식당 원사는 삼국이 합니다. 12월 달에 과평장로님 김승희 안사님, 최정희 원사님, 김형숙 시사님, 안내연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월 찬양이나 12월 찬양님도 과평장로입니다. 어떡하나요? 나이가 들기 싫어서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10월이라 적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짐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람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제 12월 달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전도하자. 할렐루야. 네, 3인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어떻게 하나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한 명씩 전도해서 오자. 초대해서 오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선물도 공유하고. 그래서 초대 일을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주변의 사람에게 함께 와서 성탄절 예배 드리자라고 고면해서 많은 사람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낚시로 깐딱깐딱 하지 말고 그물을 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강권해서 주의 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사님과 반 빼고 대사님과 전도. 오늘따라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사님과의 전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4가지 특징이 있었죠.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대체로 무엇이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주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곳에 무엇이 있다? 유대의 해당이 있었다. 그 기점으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를 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그렇게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을 만났다. 바울은 꼭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주실까요? 절대 안 보내주죠.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비된 신자, 갈구한 영혼, 그리고 준비된 사람.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면은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바울에게 붙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이야기 나누면 그 심령이 병드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바로 내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붙여줍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는데 전도 현장에 뭐가 있더라? 핍박이 있더라. 이것은 무시하지 못하죠.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는 바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전도하면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러 전도했더니 핍박에 따라서 포기한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자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일의 수가 그리 길지 않았다.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한 주, 두 주, 세 주 그러면서 바울이 자꾸 옮겨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좀 급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죽습니다. 목에 베어서 죽은데 목을 베어서 굴러가면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로 가득 찬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한 감옥에서 갇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급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상은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바울은 4차 전도 여행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의 사역에 전도의 확신을 넣은다면 더 많이 그어지겠죠. 바나바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도 핵심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옮길 수밖에 없는 아덴 지역을 베레아와 아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였다? 살아났다.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부활이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의 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으면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 살아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멸망의 도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괜찮아요.
하면서 그런 자랑만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오면은 성도도 많아요. 하면서 그런 자랑. 우리 교회 밥이 되게 맛있어요. 그런 자랑 진짜 맛있습니다. 안 드셔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혼자 드셨네 하면서 그런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죠?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맛없는 것 빼고 다 맛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말로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홍보를 하죠. 교회를 자랑하는 것, 교회를 알리는 것,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최권도 목사님이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이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얘는 예수 믿어라. 당신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런 말하지 않고 무엇이 합니까? 교회 와. 이제 올 때가 됐구만.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해야 돼요? 그래 갈게. 해놓고도 안 와요. 교회를 알렸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갈게 한번 가볼게 하는데 안 옵니다. 마치 마트를 가본 것처럼 여러분 아니면 어디 미장원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 너를 위해 부활하셨어. 하나님 너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마련해 놓고 있어. 우리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흔들게 되죠. 이 교회를 알려서 내가 한번 갈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갈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거 믿지 않는 거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에게 있어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메자로 시작합니다. 메미야는 절대 아니죠. 뭐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많이 나타내고 히브리어에서는 이전에 신약 시대에서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 구약에 말하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이 바울에 전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더라? 메시아다. 너희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정말 못 빠지게 기다렸다. 대의를 이어가면서 몇 대까지 이으면서 계속 이 대의에 물려받았던 전수된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들었던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예수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 누구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바로 구원이나 단어를 쓰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간 것 지키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증거하지 못하냐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복음을 알아야 돼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1대1일까요? 아니면 1대 수명일까요? 복음은 1대1이에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성령의 관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주변의 가족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아야지만 이웃들도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구원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마음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비참하게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 이 거짓의 마귀를 눌려버리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구원이야.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믿어봐.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홍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롯데월드를 가본 사람만이 롯데월드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좋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할 수 있죠. 유럽도 가고 싶어요. 갔다 오시면 자꾸 유럽은 말하더라고요. 유럽 한번 가자고. 저는 안 가봐서 유럽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하긴 뭐 이스탄불, 그 터키 쪽에는 성지순례 가면서 하루 코스로 이스탄불을 돌았지만은 그것이 유럽을 간 거라 했을까요? 전만 찍어봤지 유럽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종교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도 일부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는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왜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본 지역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은요 자신있게 말해도 주변에서 말하면 너 가봤어? 안 가봤는데? 그럼 너 거짓말일 수 있잖아.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가보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마음을 믿지 못하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도 진리를 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히느냐 사단의 권세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 근데 그토록 기다렸던 대가 이해하면서 조수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배척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쫓아버리고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머릿속에는 예수를 아는데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알면은 내려오세요. 어디로요?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는 날 머리를 커트해야 되기 때문에 다 머리를 커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요. 아멘.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나가서 볼까요? 시작. 바울의 메시지에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귀가 열려서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보니까 전도하자마자 딱 하니까 벌써 무엇입니까? 나 절단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 어디 다녀요? 성당 다녀요. 그렇게 딱 말하면 절을 몇 번이나 가보지 몰라도 자기는 절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뭐예요? 종교죠. 여러분 절 다니는 것이 뭐예요? 종교죠. 성당 다니는 거 뭐예요? 종교잖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다니십니까 하면은 둔전교회라고 보다도 예수 믿어서 우리 둔전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옳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굴 반응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날씨도 딱 좋아서 일을 많이 하셨는지 아무튼 긍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님과도 그랬습니다. 4절 이렇게 읽을까요? 시작. 그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이 있고 호람을 갖고 바울과 시내를 따르나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들었고 헬라인의 많은 사람 들었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부자처럼 살아가는 기부인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를 따랐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건 뭐죠? 복음을 받아들였단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단 거예요. 따랐단 것이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서로가 합리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설명의 근거를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무엇인가 하나를 샀어요. 물건 하나 샀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합니다. 요즘 사람들 설명서 잘 안 봐요. 그래서 막히면 뭐 합니까? 설명서 보는데요. 여러분 이 설명서를 펴보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죠? 스마트폰 시대죠. 모든 정보가 다 어디 있죠? 스마트폰에 있어요. 검색, 네이버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검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보지 않는 건 어떻게죠? 바로 나와요. 왜 전원은 켜지지 않죠? 딱 하면은 어떻게 해서 켜라. 딱 나옵니다. 왜 이런 화면이 뜨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화면이 꺼집니다. 다 나와요. 설명서가 두꺼워서 저 눈도 어두운데 잘 보이지 않죠? 그런 검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한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풍부하지만은 바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전도를 따가고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뭐예요? 잘 나가요. 제 아내와 여기 태극기 마을 어디죠? 성산이죠. 전도하라고 건빵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딱 들어갔어요. 마을회관 들어갔더니 저를 뚜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림 맞히게 하더라고. 돈 몇 개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따라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딱 물어봐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더 이상 얼굴 보지 않더라고. 머리만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다 전랑가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면서 진짜 우리 다 전랑하네? 하면서 자기들을 맞춘 것처럼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빵하고 반죽거리 주는 게 너무 좋아하면서 야, 이 반죽거리 이런 본 것을 참 오랜만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먼저 어떠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딱 막아오래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복음을 듣기 싫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5절에서 6절을 보면서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 자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들고 때를 지어 성을 성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정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하나 더 있다면 자기 이름을 숨겼던 누가, 이 사람들이 찾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량배 이러니까 야손이 딱 그분을 숨겨버렸어요. 피신시켰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야손과 그 몇몇 사람, 예수를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배우가 있는데 어떤 배우입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일어나고 있지만 부정하고, 여기서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뭐가 가득했다 했어요? 시기. 여러분, 유대인들 시기할 필요 있어요? 바울을 시기할 필요가 있냐니까요. 없죠. 어떻게 따지면 시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시기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마귀 한 거예요. 그 배우의 역사, 사단이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배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질투나고 시기나고 분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죄시켜요. 나사렛 예수 명하는 나의 이 악한 생각은 다 사라질지어다. 이 분냄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 감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감정을 역사하신 분도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늘 봤을 거예요. 그러죠? 봤는데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이 이 나무는 누가 먹지 말라든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 사단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쳐다봤더니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덴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늘 바라봐서 그런 것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사단의 말을 딱 듣자 어떻습니까? 보험직도 쓰고 먹기도 탐스럽고 정말 아름답게 딱 먹으면 좋겠다. 정말 먹고 싶다. 정말 이게 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확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만 꿀꺽 먹고만 하죠. 너무 빨리 먹어서 여기 안 걸려서 넘어가는데 아담을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딱 걸려버렸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보면 여기 남자 목젖이 성은 선악과랍니다. 저는 작은 것이 걸렸어요. 조그맣게 없어요. 큰 거 걸린 사람 큰 거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냥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감정을 이렇게 충돌시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은 거룩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낸 것은 이걸 거룩한 분노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무엇인가 흥분 때문에 분노낸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였고 정말 그들 택한 선민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들이 갈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사단의 이름으로 계수해서 바울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부정한 것은 무엇이더라?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야손은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여러분 바울이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있어 부활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될까봐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먹지 말해서 하에게 말한 것처럼 여기도 거짓말하잖아요. 모든 사단의 역할은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 같죠. 이 순진한 사람들 여러분 다 거짓말을 다 순진하게 넘어가요. 문제죠. 여러분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합니다. 분별해야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하고 얼굴 똑바로 보면서 눈가를 딱 쳐다보면서 딱 봐야 돼요. 이 사람 거짓말을 보니까 눈이 피해져요. 그래 참말은 어떻게 해요? 눈이 툭 떠지겠죠. 여 사람 봐보세요. 눈이 흐름멍텅이하고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다 주무시려지 말고 눈을 봐야 돼. 사단을 데려갈 때 뭐로 봐라? 눈을 봐라.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말했잖아요. 거짓말하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 말을 듣니까 어떻게 성질나죠. 이제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성질나야 하나요? 가이사의 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오히려 황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등장했다니까 얼마나 성질납니다. 야소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수권을 받고 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읍장이 야소가 그 나머지 돈에 몰아서 돈이나 내고 가 그러면서 돈 내고 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천의 서도가는 자, 이 온천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역사는 거짓의 영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은
이 가이사에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이유로 이 정치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디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옮겨져요?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지죠. 자, 세 번째 봅시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까지 쫓아온 핍박자를. 근데 징그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거머리처럼 이런 딱 거머리는 없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사람도 쫓아옵니다. 나중에 고린도까지 오잖아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가정도 있고 자기도 살아야 될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도 철거머리처럼 쫓아다니까요. 우리 10절에 12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행방이 드러나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꼭 누가 따라오죠? 기부인들이 따라와요. 기부인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많더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들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그럽니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여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빼고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멀찍이 베드로는 쳐다보았지만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켰어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들어갈 때도 이 여자들은 그곳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여자들은 향기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절대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잖아요. 남자들은 서운할 줄 몰라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괜찮은 말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을 성경에는 뭐라 나오죠? 너그럽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신사적이다 라고 했어요. 신사적이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너그럽다. 한마디로 이 너그럽다 말은 무엇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지성도 있고 교양도 있다. 예의도 바르고 지성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너그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양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 참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어갈까요? 내가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성질이 오직에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이 베레아 사람들 특징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바울의 말씀을 딱 전하자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달랐던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베드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말은 한 번 듣고 어떨까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았어요. 연구해 보았어요. 그럴 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 성경 안에 딱 맞아들어요. 야, 정말 그거구나. 바울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니까 참 나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환영받는 것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긍정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들이 다르죠. 보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을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딱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왜 얼굴 닮니까? 은혜 받아서 얼굴이 날마다 은혜가 있어, 은혜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화장을 많이 해서 이쁘긴 하지만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 다 알아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이랑 소리 탁 들을 때, 야, 내가 목사로서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 하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소리를 들어야지. 혹시 절 나가세요 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 나가서 하면 더 회개해야 돼요. 혹시 안식교회 나와서 그러면 더 어때 합니까? 여러분, 땅바닥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부정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빨리 가려면 빨리빨리 대접하는 거 좋습니다. 아멘? 아멘. 뭐가 아멘? 뭔지 몰라도. 아멘 했는데 뭐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로 봐야 된다? 교회 가는 사람 봐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 다들 참 졸리다가 깜짝 놀랐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 14절 15절 시작. 형제들과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어디에 머물렀단 거예요? 베레아와 데살과 그 지역에 머물렀단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갑니까? 아덴을 가죠. 그래서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 아덴에 갔다. 그에게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명령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제 아덴을 제거합니다. 아덴을 제거하면서 이런 베레아 지역과 아덴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한 곳에 이 유럽 지역, 그 특별한 지역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고 있어요. 이 모든 바울은요, 로마가 끝이라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있는데 복음은 증인이 되려고 했잖아요.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땅끝, 해남 땅끝이라면 해남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도 해남까지 왔겠죠, 바울이.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의 생각은 어디가 땅끝이다? 로마가 땅끝이다. 마지막에 이 요중 로마다.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 가야 된다. 어디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덴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덴 지역이 철학이 강하잖아요. 엄청난 사상이 강하잖아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 합파, 철학적인 합파가 엄청나서 바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철학은 무엇입니까?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전도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면 참 신기하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건데 네가 하니까 참 배우고 싶다 하면서 머리로 알고 싶은 것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별로하다 되어 지쳐버려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한번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뭐가 빠져버렸어요? 네 가지가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축 처지냐.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아무리 않고 해당에 가서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일 수도 있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 동행자.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이 성령 역사는요, 여러분이 일으켜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령 역사를 충만히 일으키기 위해서 딱 두 가지 많이 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경을 말씀을 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가 천지창조할 때 말씀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예수님을 더 믿고 싶으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말,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무엇이에요? 마음에 믿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입니다.
마음은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요. 사도들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또 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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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또 어떻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바울은 이것을 알아서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무엇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께서 늘 걸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요 영광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